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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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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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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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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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힘과 능력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한번 나를 새로운 존재로 아버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내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아버지 그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려 하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하여 주사 환경과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 부는 시원한 바람이 더위로 지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상쾌함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걸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모든 어둠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밑에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곁에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지켜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받으심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의지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도와 영광 받으시는 주님, 나의 모든 비참한 인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 또한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내 모든 인생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되신 주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능력의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지역과 국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지역 가운데 속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으로 그 지역과 국민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어지고 있는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짓된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단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모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만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아버지 이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지역 가운데 조속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소망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적인 층을 넓혀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선교적인 사명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저 안디옥 개신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잠기하여 모든 선교하는 여정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던 우리의 삶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도록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대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하사 참된 평강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온전한 연합과 상생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국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더하시사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하반기에도 많은 일들 맡겨주셨사오니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과 교회 안팎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의 신앙의 성숙과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며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하며 마치 썰물처럼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듯한 일도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마치 바닷가의 갯벌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자신의 12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며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생을 두 가지로,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뭐예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자신의 인생,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했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결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격려가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에 내어 맡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터널이란 것은 끝이 있는 것이야 하고 나름대로 자신에게 위로하며 그 어려움을 겪고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 이야기야,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려움의 시기를 넘어갑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자신의 생을 내어 맡기며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하며 다른 사람도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환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위로와 격려가 정녕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보면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중요한 모습이 있죠. 하나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란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는지, 이 환난이 내게 왜 다가오는지,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살면서 가장 맥빠지는 말이 뭘까요? 너 지금 하는 일 헛된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맥빠지게 하는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어딜 때 느끼느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맥빠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게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조금 더 진보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에는 뭐요? 힘이 쫙 빠지지요. 그래서 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하여 삶의 무의미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시죠. 그래서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성을 갖게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엘리야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하지요. 어떤 신이 참신인가? 850대 1로 싸웠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기지요. 그 엘리야가 이긴 후에 850명의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그쯤에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쳐 호렙산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앉아서 나는 열조의 사람보다 못합니다 라고 한탄하며 죽기를 자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어 물과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에게 뭘 줘요? 새로운 사명을 주지요.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지요. 그게 오히려 엘리야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다 공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내게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룰로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카운슬러는 현대인의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현대인의 특징을 얘기하지요. 그 하나가 뭐냐? 현대인은 공허감에 휩싸여 산다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감정,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분 계세요? 가만 보세요. 우리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살잖아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 삶을 그냥 맡겨 살지요.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삶의 무의미성에 내가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허감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고독감입니다. 고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SNS의 시대에 살죠. 사회적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거 손에 놓은 적 계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좀 들어오니까 다 스마트폰 하고 계시던데, 앞에서는 찬송하시는데 그거 못 놓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찾는 게 성경입니까? 기도입니까? 스마트폰이죠. 기도 찾으면 귀한 거예요. 스마트폰입니다. 잘 때도 스마트폰 옆에 놓고 자잖아요. 여러분이 문자를 썼는데 누군가 대답 안 하면 무능하다고 화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셜 네트워크에 내 것에 팔로우가 몇 명이다고 자랑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통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소통 도구인 그 SNS를 떠나서 만나자 할 때 만날 사람 몇 대일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끊어지면 내가 사회에 단절된 사람이라고, 고독한 사람이라고, 정령 고독인데. 여러분, 몇 해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세계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차를 타거나 전차를 타면요, 다 하나같이 책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책이 문고판이 발전된 게 그런 겁니다. 책에서 책 읽는 거.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들요 스마트폰 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 얘기도 나오는 거고 갖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왜요? 고독하다.
또 하나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불안하다는 겁니다. 흔히들 불안의 요소를 외적으로 참지만은 인간의 불안감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자아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불안한 것을 말하지만 내면 속에 감추어진 불안성, 불안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늘 불안함이 존재하잖아요.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정녕 있을까요? 그거 찾으면 참 귀한 일인데, 그 격려가 위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소중한 위로와 격려는 없을 터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불안하고 네 인생에 공허하고 네 인생에 고독하느냐? 내 삶 속에 문제와 역경이 있을 때 내 삶 속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삶,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이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공허와 고독과 불안감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당시에 세상 모든 문제를 다 교회 안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지요, 다툼이 있었지요, 나눔이 있었지요, 세상과 다름없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있었지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그 사악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진다보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인 이 교회, 하나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란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장장 긴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세상의 공동체보다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공동체에 대하여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거나 심판을 말하실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평강과 위로라고. 평강과 위로라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평강과 위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고 귀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을 들여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요? 우리의 좁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더 나아가 내 마음에 저장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사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저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우리의 고백은 아닐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악이 이기시는 나의 모습들, 그러게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삶을 뒤돌켜 볼 때에 내 안에 늘 세상의 법과 신령한 법이 싸우는다. 난 여전히 세상의 법이 이기는 나의 모습들. 정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곤고한 자라는 겁니다. 누가 사망의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으로 그칠까요?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나의 삶, 그 누구도 구원하거나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딱 띄워서 보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바울은 고린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와서 새로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이로 인해 내가 깊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누구 하나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리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라는 존재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 여러분, 다윗도 이와 유사한 고백하잖아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화임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이 대목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큰 역경이 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장에 도움 되고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 죄 가운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크면요, 환난이 크면 그건 내 삶에 그 문제가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대로 해요.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도움이 되시다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 가운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 내 인생 뭐예요? 마음대로 방종을 넘어서 방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그 환난과 어려움에 내던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환난과 피난처가 되시고 뭐요? 내 인생의 삶을 죄 가운데로 살아가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본질의 모습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순 얘기 하나 있지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속을 썩이니까 시험을 앞두고 아들을 불러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에 성적이 70점 이상이 안 되면 너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이야기에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요.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막상 시험을 치르니 70점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성적을 받아든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성적표를 떡하니 꺼내놓고, 아저씨,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간혹. 근데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뭐 적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다 인생의 여정이 다 좋으세요? 네? 다 행복하세요? 영원히 메모리하고 싶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그 추억들로 가득 차서야 아닐 겁니다. 짧든지 길든지 간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시간만은 좀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좀 사라졌으면, 지우고 싶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시간이든 그것이 아픔의 시간이었든 자신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만큼은 지혜 교회로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요?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 시간 방금 내 시간 속에 사라진 것 다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때 가장 절망의 시간에 그 시간이 내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체험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게 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경험 없는 사람은 이 말 이해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내 삶의 자리에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내 삶 속에 힘들고 이렇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외쳤던 사람만이 이 시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했던가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는 얘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다윗처럼 무슨 풍요롭고 왕족이고 왕이고 통일왕이고, 이건 후의 얘기입니다. 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은 뭐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러 밖에 나갔던 아입니다.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지요. 기름 부음 받은 후서부터 몇 년을 도망을 다니냐? 24년을 다닙니다. 24년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정도 24년을 도망 다니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하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만한데 이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참고 견뎌낼 때에 끝내 24년 만에 이스라엘 왕위를 오르지요. 여러분,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큰 영적 자산입니다.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절규함, 그 외침,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불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채워놓은 거예요, 24년을.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일 때에, 그가 마침 24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그것이 그의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 24년의 시간은 다윗에게 있었으면 지우고 싶은 시간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기세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요, 내게 왜 이런 시간이 있는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주님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나왔고 기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을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났고 내 신앙이 이만큼 성숙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남들은 이 오후에 쉴만한 시간에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 아닐까요? 뭐가 있었기에? 그때는 내가 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영적 자산이 된 거죠. 이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을 보냈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 모세와 여호수아 인도함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40년이 무려. 저들이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지요. 왜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이 끝난 후에 바로가 항복하는 순간 다 나와서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격려하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어느 것일까요? 저들이 불평했지만, 불만했지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여러분, 먹는 것 같고 위로가 격려가 되잖아요. 엘리야도 까마귀가 주는 떡과 물 먹으니 격려가 됐자는 것처럼,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찬바람을 막아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비가 오는데 집에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젊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반바지에 반티를 입고 비를 딱 맞는 거예요. 제 옆에 섰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비 쫄딱 맞고 생쥐처럼 서 있는데 나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눠 썼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후다닥 뛰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 그게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겪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참 힘든 인생,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지금의 삶 속에 정녕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격려가 되는 건 뭐예요? 때마다 도우시는,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지켜주신 것. 내가 그때 꼭 넘어져서 내 인생이 쓰러질 것 같았는데도 내가 내 걸음에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생각해야 은혜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 은혜가 내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내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과 연합하게 될 때에 비로소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뜻하신 바,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에 내가 연합했더니 그게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직도 저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받고 문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저 교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에 아직 사명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에 독특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는데 그건 청혼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 처녀의 집에 가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하는 풍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라고 하면 암소 1마리라도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그 마을에 가보니 마을에 사는 청년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결혼에 대한 청혼의 선물은 무려 암소가 9마리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청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청년을 따라갑니다. 이 청년은 마을의 촌장집을 지나서 유진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지나고 마을의 여선생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더니 어느 헌음한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심약하게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저들의 풍습에 의하면 암소 1마리면 충분한 대상인데 암소 9마리를 데려간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선교사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할 때 그 청년을 목격한 이 선교사가 이 청년의 초대를 받아 그 청년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은 이 선교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 과다하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더해갈 즈음에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우아한 여인이었고 흑인 여자였습니다. 유창한 여호와 매너가 있는 태도,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선교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그때 말라깽이 처녀하고 헤어진 후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한 여인입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사옥가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염소를 받았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 관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면 충분한, 그리고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연속값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의 암소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풍습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 암소를 생각해낸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거나 외모를 꾸미거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하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는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가고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의 삶,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나는 인생, 그 은혜가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아니요, 내게는 아직도 사명이 있다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시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또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전에도 베푸셨지만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그러기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역경을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함께 마음 다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눈 마주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해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7월에는 국내 선교를, 8월에는 해외 선교를 가고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귀하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여무 가을 영성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청장여무 가을 영성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십선교구 이우석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성경 공부반이, 영어 성경 공부반이 개설이 됐습니다. 개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번역사를 보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가 나중에 라틴어로 바뀌었고, 라틴어는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됐고 바뀌었고, 그것이 바로 중국어나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지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오역이 있고 또 잘못된 번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 헬라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좀 더 깊게 라틴어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성경이 영어 번역본이 번역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좀 성경을 좀 깊게 알려고, 뜻을 알려고, 의미를 알려고 하면 영어를 좀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이 됩니다. 영어도 배우고 또 말씀도 있고 말씀의 깊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면 온타임 구호로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죠? 네, 낮에는 아까 굉장히 덥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 가까우는 기절에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사부 예배도 오늘 참석한 여러분이 한 분이 한 명씩만 전도해서 야 같이 가보자 예배드리러 하면 이 자리가 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써 전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 우리 성숙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지 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편만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이 땅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역사 주님이 선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의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에도 아버지 평화의 지구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의 소린도 멈춰지게 하시며 먹을 것이 없어서 기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사 서로 함께 도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자유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주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